같이 함께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네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제가 구는 성경은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15장) 33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읽을게요. 41절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면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5장 내용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요일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때,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었으니까 제자들과 같이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그 만찬을 한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올리브 나무죠,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군대에 잡히게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재판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총독에 가서 예수를 사형에 쳐달라고 그들은 고소를 하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일에 또 예수를 넘겨주지 않으면 밀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자리가 또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로, 십자가에 넘기기로 그는 결정을 하죠. 물론 그 전에 가장 큰 책임은 유대인들의 정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 무지가 같이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로마 빌라도 총독가 그 재판권 속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그 권한이 직무유기가 되어져 버렸죠. 오히려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여러분들 차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의 그 처형 방법이잖아요.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가장 극악한 처형으로 여러분들 넘겨버리죠.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14, 15장,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그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두 번째는 베드로의 그 배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도하는 곳은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은데 거기서 이 올리브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 올리브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성경 보니까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 고통을 피해달라는 거죠. 이 잔, 마지막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잔,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주님이 지극히, 정말 지극히 주님께서 바라는 기도를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됐을 때 위기를 피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에 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죽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약한 발언을 하시고, 다원에서는 제자들에게 내 곁에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렴 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두려움 속에서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애고라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 속에서 왜 나에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냐는 제자들에게 원망이 섞인 여러분들 책망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의 모습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죽음의 위기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이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다면 당연히 누구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제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한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철저한 기도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이 기도는 실패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실패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인정해줬던, 권위를 부여줬던 그 하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의 기도에는 침묵을 하세요.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진흙 같은 그 침묵으로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 기도는 실패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겉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니까, 그의 소원에 대해서 주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이 기도는 겉에 봤을 때 실패이지만 사실요, 진정으로 이 기도는 성공한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 속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들 성공의 기도지만, 진정한 기도의 여러분들 그 정의, 성공하는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한 기도인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이는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여주는 왕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3.1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3.1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죠.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처럼요. 그들이 고립하자 하나님은 결국은요, 왕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그 보이는 인간 왕을 구했다 해서, 그래서 그 인간 왕을 허락했다 해서 이것이 성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대로 인간 왕은 이제 그들에게 탄압을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인간의 왕에 의해서 그들은 종살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가 하나님의 삶에도 불구하고 몸의 고통, 몸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내 몸의 가시, 우리 몸에 가시가 들어오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를 빼냈을 때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질병은 가시와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이라고 편하게 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그 한 말씀으로 떼어버리세요. 아니, 당신의 연들 큰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바쳤던 그 연들 그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말씀으로 끝내버려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약한 것이 강한 거야 라고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소원했던 바울의 그 기도는 주님, 이 질병에서 나를 자유케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실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요, 실패였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 때 그의 육신의 바람은 뭐였습니까? 주님, 이 잔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거절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를 부활로 살리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바울이요, 주님, 이 육체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절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면 약하나 살리라 하는 것처럼요, 그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절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사역의 능력을 더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것 기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기도였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간절한 겟세마네에 있는 그 올리브 그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스러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 침묵과 거절은 그러면 기도의 실패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실패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주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성민을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아들 성민이와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를 해요. 불완전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성민이가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요. 가장 연약한 기도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기력한 기도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기도인 것이고 성숙한 기도인 것을 알기에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또한 성령님께서 또한 오늘 그 기도로 도전을 해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 66절 7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성경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마가복음만 기록되어졌나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졌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수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요,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배신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었을 때 베드로 혼자만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었을 때 그 현장 감독 속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경에요, 이것을 떳떳하게 여러분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끄러운 것은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있었을 때 엄청난 핵심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베드로의 그 권위와 리더십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볼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국무총리든 어떤 장관이든 누구를 세울 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들이 군대를 안 갔더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 아들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장소를 옮겼다더라, 위장을 했다더라, 이런 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그 리더십 가운데 권위가 치명적으로 그는 그곳에 당선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의 그 권위는 오히려 이 부끄러운 것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깜짝 같은 이 자기만을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네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밝힐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것이 그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목요일 날 하루 전날 제자들과 같이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 안 버려요. 다른 사람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 주님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 베드로예요. 그렇게 장담했었던 베드로가요, 비참하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모른다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 장담이 몇 시간 안에 바뀌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 들어가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 끌려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지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안뜰에서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또 저 예수와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어이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과 상관없어 하고 부인을 하죠. 안뜰에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었던 이 여자 종이요, 따라 나와갖고 또 따라 나와서 주변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예수와 한패 근데 여기 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나냐? 너 저 사람 몰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거듭니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니 보니까 저 예수와 한패임이 분명해 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만일에 저 사람과 한패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괜찮아 하면서요, 나 저 사람 절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요. 그가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해서 그랬던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제자장의 집 밖으로 나와서 그는 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는 그것을 깨닫고요, 후회의 눈물을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베드로의 그 실패한 사건이, 부인한 사건이 여기서만 딱 그쳐졌다면 이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인 거예요. 베드로의 어떻게 합니까? 후회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종결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남겨두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수치가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기의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충분히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우리 그것을 간증하는 기회로 삼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죠.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잖아요.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선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 천사들이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해 주렴. 고린도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러기 시작합니다. 게바와 베드로와 하면서 베드로부터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베드로 언급하면 안 돼요. 베드로 아웃입니다.
방금들 3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께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그가, 수많은 여러분들 그 정도 도움을 받았던 그가 자기가 어려운 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 그 사람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함께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버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를 다시 품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부끄러운,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자기가 오는 리더십의 치명적인 여러분들 약점이 될 수 있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니까. 왜요?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셨고 용서하셨다는 그 따뜻함과 그 확신과 그것이 있기에 당신들도 나 같은 모습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께서 당신들도 품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요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절대 몰라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가운데는 깊은 죄책감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당사자인 피해를 본 예수님께서 그거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그 수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둠의 고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그는 끝나는 인생으로 마치고 말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로 인생을 마치고 말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한 거 알지만 그도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솔직하게 부족하지만 있어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배신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그거를 점검해 보시고 아니야, 불완전해, 100%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괜찮다, 알았어, 내 양을 먹여주렴, 내 일에 동참해 주렴, 또 다른 그 양들, 흩어진 양들, 정죄를 받은 양들,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양들의 상처를 네가 보듬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렴 하면서 그에게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도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후대에 알리는 것을 꺼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수치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이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부끄러움과 상처와 이것이 여러분들 감싸고 있잖아요. 내가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꽁꽁 여러분들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그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세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아픈 신조가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이 점점 는다는 거죠. 가정이 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덜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더 지나치게 간섭과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리는 경청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괜찮다 말씀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따스함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주님의 따스함으로 같이 함께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실패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상한 갈대죠. 상한 갈대는요, 이게 소망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요, 그 꺼져가는 심지를요, 끄지도 아니하시고 꺾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요. 오늘 죄는 강해요. 우리의 수치는 강해요. 우리들의 그 실패는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뺏을 정도로 엄청 강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내버릴 정도로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처럼, 주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패가, 아픈 이야기가 뭡니까? 꺼내고 싶지 않는, 영혼에 묻어두고 싶은 그 상처, 아픔,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강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12영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 12영이라는, 한 영은 6,000명이거든요, 군사가. 그러면 12영이면 군대 천사 72,000이에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천사를 불러서 당장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힘 있는 분이에요. 이 힘을 쓰지 않고 인간의 그 부지하고 인간의 그 못된 모든 것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담당하고 견디십니다. 자색 옷을 입히죠. 빌라도 총독이 그 정치적인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십자가 맞기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옷을 벗기고요,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왜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자색 옷, 임금의 옷을 입힙니다. 왕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가시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쿡 찔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매로 머리를 때리칩니다. 그리고 뺨을 칩니다. 눈을 가리면서 침을 뱉습니다. 맞춰보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세,
라고 힉힉거리면서 예수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 채찍에 납덩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 나온 속에서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양손에 꿍꿍하면서 못 박힙니다. 다리에도 양이 포개지면서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고통을 가면서 못이 박혀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왜냐하면 몰약이라는 것은 고통이었을 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내려와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12천사를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있고, 거기서 자기에게 왕이여 힐거리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색 올릴 때도, 가시관을 씌울 때도, 뺨을 칠 때도, 침을 뱉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여 힐거리면서 조롱할 때도, 채찍들 내려칠 때도, 못 박을 때도, 주님은 그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요 새롭게 결단합니다. 왜요? 그분은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벗어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면 체념할 수 있어요. 그래, 나 힘이 없으니까, 나 제가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죽는 거 끝이야 라고 체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힘이 있다면 이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그 어느 때건 예수님께서 그만두시려고 한다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언제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고통을 올 때마다 이 고통을 참아야 되고, 다음 고통 또 참아야 되고, 그 다음 고통 또 참아야 됐을 때 얼마나 큰 유혹이 왔을까요? 차라리 힘이 없으면 포기라도 하지. 그냥 예수님께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순간의 고통을 받으시며 버티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지? 네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에서 조롱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고? 옳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니? 너는 실패자야. 네가 가르쳤던 것은 무기력한 거야. 우리가 옳았어, 우리가 승리했다는 점들, 그들의 조롱소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누군가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비웃거리가 비웃신다면 여러분 그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부부가 여러분들 왜 싸우는 겁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인생 자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뿐만 아니라 가르침 전체가 다 부정되어지는 순간이고, 예수님은요 인생을 갖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충동이 있었을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정말 뛰어내려와서 천사들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이들에게 한 번만 보여준다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한 번만 보여준다면 그를 실현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그 충동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수치와 조롱과 그 고통을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눈을 들어 그는 절규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버팀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그 무지로, 저것은 빌라도 총독의 그 정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여러분들 그 욕망으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여러분들 그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혼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들을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줬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버팀목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진흙으로 쌓여, 이걸 진흙 밤으로, 진흙이 여러분들 껌껌함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얘는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철저하게 단절되어진, 예수님이 철저하게 혼자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은 없습니다. 내 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버팀목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버리는 가장 큰 고통에서도 주님은 버티십니다. 그 고통을 또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는 넉넉하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을 견딜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긋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속에서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가 절규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신다고 그가 고통 가운데 속에서 절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똑같은 겁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것에 대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어떡하죠? 그 고통을 당하는 걸로, 버틴 것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수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조롱,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죽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과 정신적, 영적으로 파괴되어서 마땅히 모든 것들 속에서 사로잡힐 수 있는,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위하여 그 자유할 수 있는,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버티시는 그 고통,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39절 39절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무의미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럴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아래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인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께 탐내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하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이고 살 길입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어졌죠? 그거 뭘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말미암아 고통을 견디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39절에 예수님 앞에 섰던 백부장, 예수님을 여러분들 죽였던 백부장,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백부장, 이방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방금까지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 방금까지는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 방금까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입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쳐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숨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의원하셨거든요. 이 백부장이 다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을 청행했었던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예수 죽음이 다르거든요. 그 고통의 순간순간 오는 그 사람들 죽은 그 고통을 여러분들 의연하게 당하시고 견디시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더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서서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배신자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들은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여러분들 있어서 보여주는 지질이 일어났었고 검은 짙은 어둠으로 쌓이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절에는 상관들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오는 그 고통을 견디시고 말미암아 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처녀생활을 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견디고 버티는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고통,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여러분들의 그 상처, 저와 여러분들이 버티시잖아요. 근데 그 버팀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너무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견딜 것이고 버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버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고백할 거예요.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고통과 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버티는 것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을, 젊은이들은 고백할 거예요.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견디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를 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에게 줬던 우리 가족들도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 말이죠. 베드로처럼 나의 그 실패와 그 수치를 조가렘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상처, 실패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께 나의 소원을 얘기했지만 게세마네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거절하고 침묵되어지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요? 시간,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 앞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주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실패, 겉을 봤을 때 그 실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바람과 소원이 거절당했었을 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기도로 바꾸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아버지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배신할 때가 하루의 삶 가운데 수없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내 자신이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권위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있기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도 이 무게로 말미암아 주님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두고 싶은 하나님의 고통의 무게 속에서 예수님께서 버티셨던 그것이 아버지여 백부장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버티는 것이, 견디는 것이 아버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세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